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시대, 그 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는 말하자면 엘리의 시대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중에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들이 많아지니까 앞에 이제 제사장의 우두머리, 우리가 치프란 말을 쓰는데요.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엘리 시대를 어떻게 성경은 보고 있는가? 대부분의 이제 구약들은 그 시대를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짧게 축약해서 말하면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엘리를 세우신 그 시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의 주어가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이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앞에 사무엘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어린아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아직 사무엘의 시대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사무엘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을 3장 1절을 읽는 아주 주의 깊은 혹은 훈련된 혹은 깊은 묵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세 알 수 있는 거죠. 아, 엘리의 시대가 이제 끝났구나. 엘리 시대가 끝나면 사무엘의 시대가 올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이르면 엘리의 시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 사무엘의 시대가 구분이 됩니다. 서로 말하자면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시대를 구분할까요? 왜 시대를 비교할까요? 왜 엘리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를 이처럼 극명하게 서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이 완전히 다르듯이 엘리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는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의 시대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즉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향한 책입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거룩한 기대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인생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내어드리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희귀하다는 것은 우리의 무리말 번역은 희귀하다로 되어 있지만 아주 보배롭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보물은, 진짜 귀한 것은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확률로 말씀드렸습니다. 1%도 흔한 것입니다. 0.1%, 0.0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이 돼야 아주 귀한 것입니다. 값비싼 보물을 찾기가 힘들듯이 엘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고 갈망하고 갈구하는 모든 영혼에게 아주 시원한 생수를 늘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품고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메마르고 이 황폐한 시대 가운데, 이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의 시원한 생수를 원하는 이들에게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생수를 충분하게 공급하는 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비싼 보물을 찾기 힘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어딘데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도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시대 가운데 그 메마른 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우리의 자녀와 자녀 세대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중하게 생긴 것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종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즉 우리가 이 조명을 보듯이 빛남, 광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기대를 품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강교회에 하나님의 이상이 공급되는 일이 매일매일 24시간 일주일 한 달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첫째, 리더인 엘리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그 시대를 책임져야 할 책무가 하나님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리더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대했던 것만큼 풍성하게 임하지 않아도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봤다 해서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선견,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뜻입니다. 미리 보는 것입니다.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미리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미리 보는 체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은 얘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의 눈이 잘 보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2절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답변은 자녀 세대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된 엘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 일견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힘들고 어렵고 쓸쓸한 것이고 미래를 볼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20대는 다릅니다. 10대는 다릅니다. 청년의 때는 미래를 향해서 그의 인생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서 있는 때입니다. 어떻게 젊은이가 미래를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젊은이가 미래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대를 위해서 물려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왜 엘리야 같은 탁월한 제사장의 자녀들이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은 엘리의 집안, 특별히 그 아들 둘에 대한 악한 행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제사장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알게 할 의무가 있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알려야 될 제사장이, 젊은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치명적인 판단,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의 외모일까요? 혹은 칼을 잘내는 그의 성품일까요? 아니요.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가 목회자가 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가 될 때 그게 치명적인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장이 되어 있을 때 그 시대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장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의는 신앙은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knowing something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knowing God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knowing Christ입니다. 신앙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알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호세아에 보면 세 가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이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식을 버릴 때 호세아는 경고합니다. 지금 내가 지식을 버렸는데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아주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버리게 할 것이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엘리의 아들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에는 토라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규정한 하나님의 삶의 기준입니다. 토라는 삶의 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할지니라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여 있죠?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녀, 잊혀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구절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순자 목사님이 평생 청년들에게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사역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제일 좋아하시던 성경이 사무엘서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가 되면 이 세대는 정신적으로 혼미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정신적으로 혼미해진 세대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개인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옵니다. 미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젊은이들의 히피 정신이 아주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퍼져갈 때 이것들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로마 제국 아래서, 특별히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알지 못하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의 정신 체제와 도덕적인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주 혼탁해지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 자체가 도덕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혹은 그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책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룹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교회 평신도 그룹이 되었든지, 그 책무를 망각하면,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시대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의 타락을 기억합니다. 근대의 타락도 기억합니다. 현대의 타락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있지 않은데, 똑같은 젊은 세대가, 엘리의 자녀들과 똑같은 젊은 세대, 우리로 얘기하면 20대와 30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앞서 있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혹은 리더가 되겠다고 본인이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이 불러다가 리더로 세운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거룩한 기대를 품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볼 때 사실 실망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자녀 세대를 향한 신앙의 표대를 세 주제를 압축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기대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서 20몇 년, 30년을 보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길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큰 아이들도, 아니 지금 엘리의 아이들처럼 목회자의 자녀들도, 제사장의 자녀들도 17절까지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와의 제사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인도하는 자입니다.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제사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이 더 타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 중에서 아주 살지고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고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삼지창을 들고 고기를 건져내는 제사장을 보면서 제사드리는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내 창고에 쌓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 시대의 청년들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갖고 온 이 하나님의 집을 맡길 수 있는 것. 저는 때로는 희망 속에 때로는 절망 속에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1980년대 청년들이 모였을 때 청년들을 향해서 도전하던 그 당시를 이끌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데서든지 청년들에게 도전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가? 수많은 청년들의 이 도전 가운데 자기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한국 교회를 만드는데 제가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성악교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깨어서 자기의 미래를 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도전은 나이 든 부모들인 부모 세대에게는 정말 큰 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마음 아픈 그러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청년의 눈은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광교회가 청년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미래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청년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향한 눈, 미래를 향한 믿음, 미래를 향한 인생을 붙잡아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체인징 퓨처 하시는 분입니다. 전 성광교회가 또 저희 인생이 저와 함께하는 우리 팀의 사역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그러면 사무엘상 2장 30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뒷부분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시고 결국 그를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나고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영적인 영향력으로 도전받고 자라나는 수많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집을 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이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행하실 일입니다. 성공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